저 자신은 등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에서 고산 등반가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해발 8,000m 이상의 고봉을 상대로 생사의 한계까지 넘나들면서 오직 자신의 의지와 극기로서 끝내 정상에 올라서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볼 때면 평생 제일 높이 올라본 산이라 해봐야 겨우 해발 1,400m 높이의 가야산에 불과한 저로서는 절로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등반은 주말 등산처럼 그저 도시락이 들어있는 배낭 하나만 쥐고 가는 준비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고산 등반을 위해서는 먼저 그 등반하고자 하는 산 아래쪽에 베이스 캠프부터 설치하는데, 그것은 보급물자를 저장해 놓고 또한 등반대원들이 그곳의 기후와 희박한 공기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면서 등반 연습을 하는 등 모든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진짜 등반이 시작되면 제일 낮은 곳에 제1캠프,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곳에 제2캠프 하는 식으로 차례로 올라가서 마지막 제4캠프 정도까지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캠프들은 본격적인 정상 도전에 돌입하기 위한 일종의 전진 기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까지 도하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그런 베이스 캠프와 전진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길갈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으며 예리고 평지라는 전진 기지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본토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완벽한 준비부터 먼저 차근차근 갖춰야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는 연정주의를 맞이하면서 또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축복의 산인 새해를 앞에 둔 오늘 주일에 저는 길갈의 진과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보여준 자세를 통해 이번 연말 연시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다져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각 개인 성도는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에 해당되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될 아모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왕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신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은 사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아예 전의를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그들이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해 온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전투를 치르고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첫 실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는 것은 돌칼을 의미하며 그것으로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이방민족의 경우처럼 무슨 성인식 따위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중대한 성례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할례 받았던 사람도 다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할례의 시행을 재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한 대로 광야 행군 도중에는 언제 다시 길을 떠나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례를 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다 할례 없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갈에 와서야 비로소 단체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전술적인 의미에서만 본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했듯이 할례는 일종의 외과수술 같아서 회복 기간이 꽤 소요되는데 만약 적군이 그것을 알고 그 사이에 기습 공격을 해온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지척에 두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현실적으로 자기네의 전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어리석이 짝이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각자 개인의 신앙이 확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압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깨끗이 벗어나 정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될 때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길갈, 즉 굴려버림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며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신앙을 재점검하기 위해 또 한 가지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10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출발하여 여리고 평지 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을 때, 말하자면 제1 캠프 같은 것을 치게 되었을 때 행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세 번째로 지키게 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에 첫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지킨 후 그 뒤로는 광야 생활 38년 내내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여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그 땅의 소산물과 가나안 땅의 소출, 즉 가나안 땅에서 난 농산물을 먹으면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행군 내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공해 주셨던 만나라는 특식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연적 섭리를 통해 제공해 주시는 토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양고기와 무교분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하던 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켜주는 예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가나안의 농산물을 먹기 시작하게 된 시점에 와서도
사람은 그저 육신의 양심만 생겼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할례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가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각 개인이 확실히 해두어야 할 최종 점검 사항이요 필수적인 준비물이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베이스 캠프에서 꼭 해야 할 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손할례당에 여전히 속해 있는 형식적 교회는 아닌지를 스스로 솔직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뜨거운 눈물의 죄고백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 경건생활을 위한 서운과 실천, 철두철미한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아직도 결핍되어 있다면 내가 지난 2010년에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 교인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만 올해 52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365일 내내 날마다 내리시던 온갖 일용할 만나의 축복을 진정으로 매주일 기억이라도 하고 있었는지 바로 이 시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이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신앙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새해는 이렇게 저렇게 더 잘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더 큰 복을 받겠다는 희망을 가져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 신자라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다면 아무리 좋은 교회의 교원이 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색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실상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도 다 못되고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무슨 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2020년의 베이스 캠프를 떠나기 전에 제일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하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함으로써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견지해야 합니다. 13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관문에 해당되는 여리고성에 더욱 접근해 왔을 때였습니다. 본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는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로 정찰을 나와서 공략 계획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에베레스트 같은 고산 등반의 경우로 치자면 제4캠프, 즉 마지막 전진 기지에 도착했을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뜻하지 않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보통 천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보여주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그 천사는 그를 만류하면서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라고 호칭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한술 더 떠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제일 처음으로 명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구약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런 이름으로 여기서 등장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여리고 정복 전투에 친히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는 최고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임전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 하시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즉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곧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지시에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6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공략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을 일러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런 필승 전술을 가르치시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먼저 명한 것이 곧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느님 앞에서 자기 발에 신을 벗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역시 이제 가나안 정복전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즉시 꿇어 엎드려야 할 종의 위치에 있음을 조금이라도 망각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여호수아는 스스로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법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권을 위임받은 첫 난관이었던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아 대성공으로 끝냈던 직후였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자세한 칭찬과 앞으로 가나안 정복전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 마음 놓고 믿을 수 있겠다는 등의 절대적인 지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땅에 엎드리고 오로지 그 말씀만 듣는 겸손의 자세는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의 앞에 닥친 여리고 공략을 두고 여호수아 자신은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조금이라도 감히 하나님과 전술을 논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도 될 만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게 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제적인 지도자와 최고 사령관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기 와서 여호수아가 조금이라도 자만에 빠지게 되면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도하한 것이나 새 지도자로서 입지를 갖추게 된 것들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큰 일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했던 여호수아는 이처럼 여리고 평지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일찍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대장, 진짜 지도자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갖춤으로써 비로소 여리고의 성공적인 공격을 위한 최종 준비까지 완벽히 마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면서 더 큰 축복을 향한 전진 기지들이 계속 뻗어나갈 때일수록
특히 교회 직분자들이 더욱 스스로 주의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입니다. 교육자들은 교인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우러나오게 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좋은 전도사님이야 라는 칭찬이 자제해질 수 있도록 목회를 잘하고 사역에 충성함이 마땅합니다. 교인들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매력을 당연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인들로부터 그런 진심 어린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그 교육자 본인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까딱 잘못해서 자기 고개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락없이 급전직하의 내리막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로나 집사나 권사처럼 일반 성도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모든 직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올해처럼 코로나 지하고는 어려운 때에 그래도 내가 큰 헌금을 한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탱해 왔지라는 생각이 만약 어느 장로에게 들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 그 귀한 헌금조차 헛수고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이 와중에도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주일학교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었지라는 교만이 임원이나 구역장이나 교사에게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 모든 충성했다는 것이 그 교만에 덮여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 권위로서 행하신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직분을 받고 또한 그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 최고 통수권자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종의 신분에 불과함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악재의 연속이었던 2010년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2021년에 대한 계획과 작전도 이미 다 짜놓고 계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발의 신을 벗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이 연말 연시에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그저 더더욱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해야 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에 목사나 장로는 새해의 교회 운영에 대한 걱정 자체에 압도되고 억누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만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결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종을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위한 사명에서 시르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기도의 전진기제를 통과함으로써 새해에는 이 경양 공동체를 더 큰 역전성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베이스 캠프와 통과해야 할 전진 기지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에도 이 경양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도한 요단강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2021년의 새로운 여리고 정복을 향해 재정비, 재무장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자녀가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홍로로 이 큰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금 확신하면서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쁘다고 놀러 가느라고 주일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던 예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나쁘다는 핑계로 온전한 11조를 속인 일이나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서 풍성한 연보를 바친 특별 헌금에 아직까지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초보조차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갖추어지지 않으면
2011년을 맞이해도 아무 달라지는 것 없이 그저 2020년의 답보 상태를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조금 무언가를 이루었다 싶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전진 기지를 하나하나 설치하며 교원들을 계속 앞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올해처럼 경제 악화에 코로나 재앙까지 설상가상으로 덮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양교회는 정말 기적적으로 90% 가까운 결산을 보게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은 오직 더욱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 앞에 엎드려 새해에는 더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서원해야만 합니다. 이 와중에도 자기가 맡은 교구나 부서에서 성과를 내고 열매를 거둔 교역자일수록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 될 뿐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을 벗고 새해에도 주인의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령 인도에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만 교회 일을 해나가려 한다든지 조그마한 것 하나 해놓았다고 마치 목사일 장로일 다 한 것처럼 은근히 자만에 빠지다가는 더 높은 정상은커녕 순식간에 골짜기 밑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종주일에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의 기본인 구원의 확신부터 점검하고 우리의 최고 대장이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겸손을 재무장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 더 큰 축복의 정상을 꼭 함께 정복해내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